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그랬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참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세월 후의 참사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재난과 아픔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 더욱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제이며 가장 큰 생명과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 전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완전히 순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 고백의 핵심이며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 앞에 서 있으면서도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슬픈 부활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오늘의 예배만큼 또 오늘의 설교만큼 그렇게 힘들고 또 씨름했던 적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설교자로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이럴 때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일인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면 오늘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슬퍼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절망해야 하고 아파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하고, 진짜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아파해야 하고,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부활신앙이 있는데 슬퍼해야 하다니, 부활신앙이 있는데 절망해야 한다니, 부활신앙이 있는데 아파해야 한다니, 부활신앙이 있는데 눈물을 흘려야 한다니.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하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은 감정적인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몸이 떨리고 심장이 멎고 눈물이 흐르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의 표현이고 또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사실 감정 없이 슬퍼할 수 없습니다. 감정 없이 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야 할 아픔이고 슬픔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왜 우리는 슬퍼해야 할까요? 그것은 방향을 잃은 교회가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는 말 그대로 인재였습니다. 476명의 승객이 있었으나 174명만 생존하였고 나머지 302명은 사망 혹은 실종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감춰졌던 우리의 모습이 온 천하에 그대로 부끄럽게 드러났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인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IT가 발달하고 보급되고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꼽으라고 하면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교인이 1천만 명이 넘는다고 떠벌리는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한 우리들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한 생명만이라도 구조되기를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낯을 들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고를 쳐놓고서 말입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선장을 향해 울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배를 책임지고 맡았던 선박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선장은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하여 자기 목숨을 건졌습니다. 1등, 2등, 3등 항해사 4명 모두 살았습니다. 조타수 3명 살았습니다. 기관장, 기관사 3명 살았습니다. 조기장, 조기수 4명 모두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제대로 탈출 안내도 하지 않고 승객과 학생들을 죽음의 물속에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아는 익숙한 통로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배에 남겨진 꽃다운 아이들을 버려둔 채 자기만 빠져나온 그들의 모습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각계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하루가 끊이지 않고 왜 그 난리칩니까? 정말로 그들이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인지, 자신의 책임을 하지 않는 나라 지도자들을 보면서 배운 것이 뭐였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탈출한 선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부활의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남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나 혼자만 잘 되려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내가 복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다른 사람이 복되게 사는 일에는 무관심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난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모두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선장은 위기 대응 지침과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선박의 구조를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운항해야 하는지 아는 그들은 매뉴얼을 무시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선장은 총지휘를 맡아야 하며 마지막 한 사람이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지켰어야 했습니다. 1등 항해사는 현장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2등 항해사는 응급처치와 구명정을 작동시켜야 했고 3등 항해사는 선장을 보좌해서 기록 통신 업무를 즉각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불법으로 개조되었고 초과하여 화물을 실었으며 정해진 규정대로 화물을 고정하지 않았고 승선 기록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외국어대 참사가 불과 2달 전에 있었습니다. 건축업자들, 감독자들, 관리자들 모두 부실공사, 부실감독, 부실관리한 결과였습니다. 모두 불법을 자행한 결과였습니다. 지키지 않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키지 않는 매뉴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고된 안전항로를 따르지 않고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선장이 아닌 3등 항해사에게 키를 맡기고 선객들의 생명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정해진 모든 지침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습니다. 재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000명도 구할 수 있었던 구명정은 붙어만 있었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치되지 않았고 관리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 삶의 매뉴얼,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데 빨랐습니다. 교만한 데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핑계대었고 바쁘고 지치다고 예배하지 않았으며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핑계대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때가 묻은 우리의 삶에 재난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손되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명정은 충분하였지만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명정이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지도 않았으며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정직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비록 나라의 지도자들이 법을 어기고 부패하고 국민을 우롱한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핑계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난 봄날의 꽃 같던 학생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할 어른들이 탐욕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이 가져온 재앙인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부실공사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가 파손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능력은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만 부활을 외쳤지 진정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는 과연 내 속에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셨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왜 나는 자꾸 두려워하는가? 나에게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왜 나는 자꾸 절망하는가? 부활은 죽음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 죽음 후의 삶을 포함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의 삶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며 흰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화이트데이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흰옷이 오늘 우리에게는 슬픔의 소복이 되었습니다. 슬픈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슬픔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악의 모든 세력을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픔에 머물러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의 믿음으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슬픔의 소복이 승리의 흰옷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위로와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참사로 절망과 슬픔에 빠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 오셔서 슬픔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 그 가족들, 학교와 학생들, 또 슬퍼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의 슬픔을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생명의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이 큰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열망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부활의 빛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절망의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기쁨의 춤은 멈췄고 즐거운 노래는 그쳤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지쳐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서 만나자던 꽃다운 학생들의 마지막 약속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차가운 바닷속에서 쓰러져가는 영혼을 엄마의 따스한 품처럼 주님 품어 주옵소서. 제발 사람 안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기적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었고 불의와 부패에 빠진 총체적인 악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건져주시옵소서. 다시는 따스한 시온을 느낄 수 없는 싸늘한 죽음 앞에서 절규하며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위로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며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회개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참된 부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으로 이 땅을 보듬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눈물이 그치도록, 슬픔이 멈추도록,
절망이 사라지도록 부활의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